12월 7일 주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루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여기로 인도하시는도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하루하루가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매일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혹 피곤하고 불편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소서. 마음은 언제나 새롭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육체와 환경에 묶여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소서. 오늘도 나의 말을 조심하고 나의 눈과 표정과 나의 행동을 조심하여 시험이 드는 자 없게 하소서. 내가 심판관이 되는 피곤한 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널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하루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성경의 1절과 2절 말씀, 성경의 첫 주제라는 본문 내용으로 어디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첫 주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성경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제는 태초입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 상황 속에서 맨 처음에 또는 시작이 있게 된 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도 태초에는 이보다 하신 2절을 가리키는 영원부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그 시작을 갖게 되었고 그 끝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창조란 말은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상태인 2절 말씀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생명체를 만들 때 1장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간을 만들 때도 역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 1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인간을 만들 때도 역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첫 주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비블리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거룩한 정경이라고 선포된 책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하여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9편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건너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특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 영광의 하나님이라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세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얼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분만 영광 중에 거하시며 그분이 능력의 원천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도 영광과 능력을 그분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엄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은 지중해 넘어 서쪽에서 발생하여 레바논과 헤르몬 산과 위와 가나안의 여러 거리에서 맹렬하게 진동하며 가데스 광야로 사라지는 강렬한 내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되겠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룩한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분의 위험 앞에서 이를테면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 등 이런 위험 앞에서는 속수무책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광과 전능과 위엄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와도 같아서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 받으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경배라는 것은 스와 프로스키네어입니다. 존경의 표시로서 그 대상 앞에 자신을 숙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법을 지키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앞이마를 땅에 댐으로써 경의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편입니다. 19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또 가십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편 1절에서 7절 말씀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증거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헛된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령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곧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인도함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불씨 하나가 커다란 집을 태우듯 바울의 방문이 전체 에베소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의한 교회의 새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메타모르포입니다. 예수께서 높은 산 위에 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1편입니다. 야고보서 1편입니다. 1편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장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편 1절에서 11절 말씀은 주님 중심의 생활이라는 본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에 대해 권고합니다. 시험을 만나게 될 때 기쁘게 여깁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들은 이를 인하여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대신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바라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걷게 되고 풍성하고 넘치는 생활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혜의 열매를 그 생활 가운데서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되며 또한 우리의 북이나 영화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의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만이 자랑할 만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의 생활은 예수 중심이어야 하며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티피케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여 마음속에 완전을 이루려는 역사입니다. 그래야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께서는 양인 저를 아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저희 형편을 아시고 저희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앞서가시며 저를 인도하시오니 저희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가겠나이다. 제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양을 운이신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는 양인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날마다 그 풍성한 언어와 넘치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건심과 걱정, 초조와 불안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제 구원의 보장이 되시는 주님, 주의 손에서 그 누구도 저를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의 손이 그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임을 확신하옵고 이 귀한 안정을 감사 찬양하오며 요동치 않는 자세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약속과 권면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하오니 저에게 때마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